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만나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나니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자체로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주 안에서 기도합니다. 네, 여기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저희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 게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이 현장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과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그 얘기와 할례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 그 마음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의 얘기를 듣고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바울이 우리 게바인 베드로가 안디옥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친히 찾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정말로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한계인 이것이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게 필요한 것을 두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해를 일으켰고 사도행전 4장에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고백할 정도로 성령 충만한 게바인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이며 또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며 또 자기 나라의 선민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드러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또한
그 얘기를 듣고 이방인과 함께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야고보가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뭡니까? 베드로 그리고 함께 했던 바나바 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들을 보고 바울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그 사람들이 야고보든 베드로든 바나바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대표자들이고 지도자들이고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들, 이게 이 현장에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 현장에도 또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주제의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 가지고 제목을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평생에 그리스도의 응답이 나에게 어떤 것이 있나를 오늘 돌아보는 하루고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지 못하였던 나의 인생에 여리고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 그래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만 붙들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오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평생 응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평생 응답의 열쇠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멸망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야훼, 메시아, 선민사상만 알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 그리스도 없는 초대교회, 마리아를 섬기는 중세교회는 재앙과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만 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끝낸 바울과 그 팀이 마게도냐,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흑암과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너뜨릴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서 가정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계속 그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내 현장에 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두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시대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렸던 증거의 내용들이 지금 본문에 있는 1, 2, 3입니다. 애굽 시대와 블레셋 시대, 애굽 시대에 피제사 드리는 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왔고요. 이때 하나님은 새 절기인 유월절과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오순절과 그리고 천국의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보장되어 있는 새 절기, 그 은혜를 은하계를 주셔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블레셋 시대에 저희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모든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전 먹는 어린 양,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번제로 드렸을 때에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우레와 같이 해서 쳐서 무너뜨렸던 막았던 그래서 그 내용을 에베네셀이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 기념비적인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어디예요? 전 세계예요. 뿐만 아니라 아람 시대와 바벨론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흑암 선지자를 꺾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간 사람들은 렘넌트라는 언약과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가 얘기했던 처녀가 아기를 놓을 텐데 그 처녀로부터 난 잉태된 아이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들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를 보면은요, 바울은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을 루트가 인용했는데 전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역사 속에 있는 과거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나를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증거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은혜 받았던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반석 같은 내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그전에는 여기에 있는 내용처럼 창세기 3장의 사건, 하나님 떠난 사건, 그래서 네피림 문화인 그 사단의 문화인 세상의 문화에 잡혀 있었던 우리, 잘못된 성공인 창세기 11장의 그 삶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전혀 몰랐는데, 이 복음 아래에서, 이 복음 속에서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희들이 고백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광수 목사님의 전도자에게 성경 66권의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선배인 전도자들의 고백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인도받았더니 우리 선조들이 얘기하지 못하였던 창세기 13장, 16장, 19장의 배경이 있는 독에서 개인이 인생 망해가는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래서 사단의 12가지는 모든 사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어딥니까? 우리 지금 여기 다민족 우리 사명자들, 전도자들이 여기 앉아서 지금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요. 각 나라에도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들을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리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를 누리고 내 현장에서 사도행전 14장, 13장, 정말로 16장, 19장, 정말로 무속인, 영적인 세력인, 그리고 우상이 있는, 그리고 사단의 문화가 있는, 사단의 왕노릇하는 그 현장을 두고 영적 대통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강대국이 어디인지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 봤습니다. 강대국이 어디인지. 그러면 강대국이, 눈에 보이는 강대국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인데, 그렇다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도저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느냐 하면은 성경 속에 렘넌트 7명들이 왕들 앞에서, 강대국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누렸던 게 오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되, 어디 앞에서요? 로마 앞에서요. 강대국 앞에서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강대국을 보면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구나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봤더니 강대국에는 지금 다들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듣고 현장을 통해서 듣는 게 마약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불치병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지금 우리 한국의 길거리만 나가봐도 정말로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서 굉장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치유할 수 있는 거는 오직 복음이면서 복음 안에서 나오는
창조의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만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강대국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치유할 수 있구나. 복음을 가지면 세상에서는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야만이 해결했다고 하고, 그리고 뭡니까? 아주 수준 낮은 사람은 수준이 높아야만이 응답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야만이 내 속에 자유가 올 것 같고 평안이 올 것 같고 힘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현장에서는 가진 자들이, 높은 자들이, 많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더 복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더 큰 문제를 앓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자유함, 그리고 쉼, 이걸 누리게 되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저는 지금 결혼을 못했는데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결혼 안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결혼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결혼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결혼 안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 그 내용이, 지금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를 보면 강대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통일이 될 수도 없고 전쟁이 나지도 않는 이 어중한 속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과 우리 한국이 분쟁에 있고, 그리고 지방에 분쟁이 있고, 정치에 분쟁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혼이 1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분쟁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강한 자, 사단이 결박되어야만이 그 속에서 그 현장을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정말로 필요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의 수건된 과제, 오래된 문제,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정말로 우리나라의 문제를 놓고 동일하게 고민하시는 내용이, 숙제가, 풀어야 될 숙제가, 우리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복지 부분들이 서울, 경기도에 밀집되어져서 지방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지방자치제인데, 정말로 각 지역을 살리려고 하면 내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가정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있는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를, 내 지역을 두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이 뭐하냐면은 지방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를, 복음의 능력이 없는 곳에 복음의 능력을,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망대와 여정과 이종표를 가게 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보낸 곳이 여자냐 남자냐, 그리고 그 가정에,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그 시대에 보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여자로, 남자로, 그 가정에,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이 시대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삼중직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그것 또한 우리나라의 수건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그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복음을 밖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굉장히 질타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복음을 몰랐을 때에 이웃을 저보다 더 사랑하고 해봤는데요, 결과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니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너의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네, 이를 믿는 자가
영생하는, 멸망치 않고 영생케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 빼버리고 다른 세상적인 사랑과 세상적인 규모와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주는 그것이 오히려 더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본인도 재앙에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사랑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육신적인 질병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느냐?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무나도 즐거워합니다. 그게 되어졌을 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안 돼도 괜찮고 돼도 괜찮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많이 흑암을 긋고 그리스도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같이 언약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평생의 응답을 받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나 빛을 비추게 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지역에 그리고 내 산업 현장에 우리나라와 세계에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주시는 주간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들과 중직자 한 해의 방향을 주시는 해이거든요. 중직자 목사님들 모임, 기도회 모임 때요. 그런데 이번 한 해에는,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현장을 아는 목사, 현장을 아는 중직자, 현장을 아는 렘넌트였는데, 이번 올해에는 교회를 향한 위더 24, 미래를 향한 위더 24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부교육자 수련회는 작년에는 정말로 기성세대가 보지 못했던 것, 한계되는 것, 그리고 교회가 한계되는 것, 그리고 렘넌트들, 미래가 한계되어졌던 것들을 찾는 것이었는데요. 가지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부교육자였는데요. 올해는 미래를 가진 부교육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그 현장에 임하기를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 은혜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각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현장에, 문제에, 갈등에, 위기에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더니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하며 이 증거를 우리 후대들한테 증인으로서는 하루 되어지도록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그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